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쿠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영상으로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찬양을 보시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오늘은 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사람이었고 그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정도 행복했고 10남매를 낳아서 아주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욥같이 의로운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 종들이 밭을 갈고 있었고 또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달려와서는 그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탈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벼락이 내려가지고 그 양과 종들이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10남매가 모여서 서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면서 10남매가 압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는 머리끝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부스럼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그래도 자기의 위로자가 되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단 한 사람, 그의 아내마저 그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당신이 여지껏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결과가 뭐냐고, 이 꼴이 뭐냐고,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거냐고,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아내마저 비방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해왔던 친구들이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그 아랫사람 종들마저도 이 욥을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가 상처를 주고 친척과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그 종들과 계집종들마저도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내마저도 그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당신의 믿음이 헛믿음이었다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느냐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둘도 없는 친구들, 그 친구들마저도 욥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어쩌면 하나님마저도 그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욥은 위로받을 곳도 없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그 결말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 42장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를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친구들, 그 이웃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금조각을 그에게 주며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를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 캐시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화폐 단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욥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욥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욥과 함께합니다. 멸시하던 사람들이 캐시타를 가지고 오고 금조각을 가지고 와서 욥과 함께 나눕니다. 어떻게 그는 그 불행한 상황을 역전시켜 놓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기독교가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8개 일간지, 3개 공중파 방송, 5개 언론사들 여기에서 쏟아낸 것이 기독교를, 교회를 코로나19의 주범인 것처럼 쏟아낸 기사가 2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19 근원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교인들도 오지만 때로는 처음 오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다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도 들어오고 때로는 어쩌다가 성도들이 걸려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모든 뉴스에서는 교회빨, 어느 교회빨 코로나 확진자 몇 명, 어느 교회빨, 교인들이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교회빨이라고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욥을 볼 때 그는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욥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놓았을까요? 어떻게 그 상황을 승리하였겠습니까?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극복하고 갑절의 복을 받자. 고난을 극복하고 갑절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욥은 시련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갑작스런 시련을 겪게 되면, 고난을 겪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첫째는 당황합니다.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지 아십니까? 그 병이 그렇게 치명적인 병이어서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의사들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이 병을 이겨야 될지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 2달 동안에 우왕좌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명도 사상자가 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이틀에 한 명 정도꼴로 이틀이나 3일에 한 명 정도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십니까? 의사들이 지금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 방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치료약이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이 오른 사람의 열을 내리게 만들어주고, 기침하는 사람은 기침을 멈추게 해주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치료약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잘 대처해서 치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당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원인을 찾습니다. 저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자포자기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고 견뎌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손을 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회사들이 지금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거기에 직원들이 다 내몰리기 직전입니다. 항공회사 대란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손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신문에 어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하루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2만 명이랍니다. 왜요? 방법이 없으니까,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해결책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목숨을 끊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 같은 시련이 왔나요? 아마 욥 같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욥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남들은 몰라줘도, 다 남들은 몰라줘도 그 아내는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욥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욥기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아내의 말을 너는 어찌하여 이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말과 같이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에 복을 주었으니까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다가 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조급해서 그래요. 올라갈 때는 신나지만 내려오면 망하는 줄 알고 팔았더니 금방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야 뭔가 돈 벌겠다고 샀더니 내려가서 망하고. 그러니까 내려가기 직전에 사서 망하고, 올라가기 전에 팔아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묵직하게 그저 그 회사를 돕는다, 살린다, 그런 마음 갖고 투자한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급하니까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손을 놔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이제 2장에서부터 38장까지 그 친구들과 논쟁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자꾸 네가 믿는 믿음이 가짜 아니냐, 너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냐, 뭐 잘못한 거 있지 않냐, 남 모르는 죄가 있지 않냐, 계속 난 그렇지 않다고,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다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자기 변명을 합니다. 이제 욥도 지치고 피곤해서 입에서 원망이 나올 만했어요. 불평이 나올 만했어요. 그래서 40장 2절에 보니까 그 불평이 나올 만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욥이 40장 2절 말씀,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원망하는 자가, 불평하는 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겠느냐? 한번 나와 함께 얘기해보자. 나와 함께 한번 좀 말해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 입에 지금 원망을 말하려고 하는데, 불평을 말하려고 하는데 한번 얘기해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어요. 빈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었잖아요. 가족도 주었고, 집도 주었고, 옷도 주었고, 돈도 주었고, 다 주셨어요. 우리는 거저 왔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한두 가지 잃어버렸다고 해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네 거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야, 욥, 네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다 너에게 준 거 아니야? 여러분, 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에 욥이 대답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비천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입도 뻥끗 할 존재가 못되다는 것입니다. 원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불평할 게 없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왜 힘들어하고 왜 어려워합니까? 예전처럼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누렸던 것들, 그동안에 우리 행복했던 것들, 그동안에 가졌던 것들, 여러분, 그걸 잠깐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망 먼저 하지 말고 불평 먼저 하지 말고 감사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홍해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원망 먼저 하고 불평 먼저 합니다. 홍해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았다고 하면 원망했겠습니까? 원망 안 했겠지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데 메추라기 떼들이 날아와서 그 진영에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들이 원망했겠어요?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걸 알았다고 하면 그들이 원망했겠어요? 광야길을 가면서도 낮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할 걸 알았다고 하면 그들이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스톱시켰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샤우팅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도, 교회를 오지 못하는데도 신났다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 감사해요. 아니,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도 예배를 드렸을 때보다 더 신났다는 거예요. 샤우팅을 하면서 막 치유를 받은 사람이 나오고요, 회복되는 사람이 나오고요, 놀라운 간증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친 다음에는 다 간증문을 써서 내시면 우리가 소책자를 만들어서 돌려가면서 함께 간증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샤우팅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어두운 가운데서, 이 암울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그 로마의 대박해 가운데서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토굴 속에서,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 안에서 그들은 눈물겨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예배였습니다. 오늘도 공산치하에서 그 뜨거운 예배, 그 눈물겨운 예배, 오늘도 북한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서 극동방송을 들어가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그 성경 말씀을 받아 적어가면서 받아 적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쪽복음을 종이 쪽에다 써놓은 그 복음을 서로 돌려가면서 읽고
그 감격,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가운데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너무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우리 음향 LED 공사 다 끝나고 나니까 코로나가 팡 터져가지고요, 영상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준비시킨 거예요. 다 예비시킨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도들은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믿음이 부쩍 성장했을 거예요. 부쩍 성장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샤우팅을 하면서요, 500번을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500번 넘어간 사람들은 목사 입에서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면 저보다 먼저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막 줄줄줄 나올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저런 말씀도 있었어? 뭐 그랬을 텐데, 여러분, 내 입에 주의 말씀이 담겼다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온다고 하는 건 기적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집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업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물질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이 코로나19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시다. 우리 성현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시다.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실패했을지라도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코로나에 걸렸을지라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때는 잃어버렸을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에는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기적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사우팅하면서 선포하며 나가는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거 신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실패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명령할 때 듣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이 홍해를 향해서 명령할 때 홍해에
길이 열린 것을 믿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외칠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절망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놋뱀을 세워서 쳐다보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건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 욥은요, 오늘 욥기 14장 7절에 한 나무를 보면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옴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옴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는 잘라도 그 옆에서 순이 나고 가지가 났습니다. 저희 고향에 고근산이라고 하는 산이 우리 집 뒷산인데 이 산에 산불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산에 불이 났더니 서귀포 일대가 환했습니다. 얼마나 그 불이 컸는지. 불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요, 아주 보드라운 그 풀들이 나오고 거기에 고사리들이 쭉 올라오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불이 나서 끝난 줄 알았더니 산이 새롭게, 지금 한 50년이 됐는데, 제가 한 10살 때쯤에 불이 났으니까 한 50년이 됐는데 지금은 그 산에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산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폐허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 다 무너진 것 같지만은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무가 베인 것 같지만 그 베인 자리에서 순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욥은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욥이 곤경에서 돌이켜 큰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기도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에 욥이 회복되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욥은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2장 10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맞서지 마세요. 그들을 비난하지 마시고 그들을 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오늘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채찍질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욥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순금같이 되리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윌리엄 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소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거나 원한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는 나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희망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조롱을 당하지만, 나는 멸시를 당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나는 그들을 돕는 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얻었습니다. 나와 같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되겠다고, 빛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500방언 이상 되는 점자로 성경을 만들 수 있는 축복을 주어 점자 성경을 만들 수 있는 축복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오늘도 수십만 수백만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그가 만든 점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었을 때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잡고 기도하면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회개하며 예배할 때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아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냐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동박의 의인이라고 그랬고 그를 정직한 자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온전한 자입니까? 여러분 누구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고, 나는 온전하다고,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말을 합니다. 요즘도 우리 인터넷과 유튜브와 방송에 아주 떠들썩하게 하는 여자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아는데 자기는 절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황이나 모든 상황이 잘못했는데 죽어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우리가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가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에 그 시간에 그의 고백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누구도 나는 의롭다고 말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내가 의롭다고 말할 자가 없어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빼었음이로다. 나는 부정하고 부정한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서기 바랍니다. 오늘 욥기 42장 6절에 보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린 겁니까? 내가 의롭다고, 내가 정직하다고, 바르게 살았다고, 온전하게 살았다고.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의로웠다는 거, 자기가 정직했다는 거, 자기가 빠르게 살았다는 거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인 걸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뿌리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했나이다.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렸나이다. 나는 저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아니하나이다.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쳐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저 세리와 창기들은 저 성전 끝에 와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을 맞이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오늘 욥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나는 온전하다고,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렇게만 살면 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11절 말씀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뿐만 아닙니다. 욥의 말년에 욥이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심으로 그가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7 아들과 3 딸을 두었더라. 2배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축복의 역사를 거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결하게 서면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잃어버린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떠나간 성도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진짜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십시다.